자, 두 번째 가정에서 두 번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 중에 일정 똑같습니다. 그 일과. 자, 그 주인인데 참사랑 주인이 돼가지고 뭐야?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셔. 그 다음에 그 가정에다 누구를 모셔야 돼? 주인을 모셔야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로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실체 부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다면 종적인 부모, 무형의 부모고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실제로 오신 참부모가 있어. 그 참부모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축복도 해주고 그 참부모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본연에서 완성되어지면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완성했으면 아담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어. 아담이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담이가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이, 아담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아담이 하는 언어가, 아담이 하는 문화가 전부 다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는 언어도 같고 뭣도 같아요? 글도 같고 그 다음에 생각도 같고 판단도 같고 가치가 좀 같은 것이에요. 문화 생활이 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이기 때문에 지금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세계는 통일. 그래서 아버님의 모든 단체는 세계 평화 통일입니다. 그 단체가 세계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인데 세계 평화 통일이 개인만이 가령 국가를 넘어서 세계 평화 통일이에요. 세계 기독교, 세계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천주, 전부 다였어. 세계 평화 여성연합, 세계 평화 청년연합, 세계 평화연합 가프연합, 전부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선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다양하지만 말씀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의 근본은 뭐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상대가 싫어하든 난 좋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그게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자소서.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 않다. 아버님 첫 장기에 어디 가다 보게 되면 그 밤에 이제 그때 사이렌이 있었잖아요. 근데 11시 반쯤 되어지면 이제 오시는데 저기 있던 다리 밑에서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넣고 군밥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시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 못 받았으니까 못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냥 어떤 지나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애기님들이 막 열이 살이 떠가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다음 다시 가가지고 그 아줌마 전부 돈 좀 사다. 또 전부 줬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깨끗이 나왔더라고요. 아버님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시다가도 불쌍한 사람 만나면 발이 안 떨어진다는 발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떨어질 때면 어때요? 돌아서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 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돈을 전체 아무리 많든 전체 털어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발이 떨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는 아무리 다 나갔지만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첫 장기에 예배 드리고 나면 아버님은 말씀을 정절적으로 하시잖아요. 몇 시간 동안. 찬송도 그냥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주임장의 동산의 노래 부르면 그것도 12번도 부르고 그래서 그 부르면서 당신 스스로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명성을 따라하다가 아버지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마다 자꾸 식구들이 마음이 똑같이 아버지 마음과 통하니까 그들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그런 자리가 될 때 그때 말씀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래 찬송이란 그런 것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 살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게 되면 자기 찬송수가 제일 커야 됩니다. 자기 찬송수 자기 귀에 들어와서 그 찬송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셋 중에 은혜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 설교할 때 받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설교 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대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삶의 목표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를 일주일간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단상에 가기 전까지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 제목이 안 나오니까. 오늘 그 제목 어떻게 붙일 것이야.
그 단상에 가가지고 단상에서 그 제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설교를 할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살청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는 소와. 그런 심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왜? 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청중들이 심각한 거예요. 청중들이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사람 100명밖에 안 하는데 배후에 수천 명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약 1300명의 영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100명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그런 영들이 배후에 있다. 아버님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인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하나 되어가지고 아버지 품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그 말씀이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친구들 볼 때 아이고 너무 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생명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시키고 갈 것인가? 아버님 언제든지 강의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언제 교육한다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어요. 언제나 가서 강의하고 절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가서 교육하고 오너라. 오늘 교육 잘 됐느냐? 오늘 교육받은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들 소감이 어떻느냐? 이건 물으시지. 가서 강의하고 잘하고 있나?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스승이나 스승은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는 그냥 보수받고 그냥 모여 1시간 때우고 오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교육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주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있는 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정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당신도 허전하잖아. 다 이제 당신이 허전하면 다 줬기 때문에 허전하면 당신이 채워야 돼요. 그 기도를 채우든지 정성을 채워야 돼. 그 시간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사람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식구도 많지 않으니까 오해 좀 남산 가죠. 남산. 그 남산에 그때는 이 이동주부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거 아직 이동주부들 광주를 들고 그냥 손이 닿으면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떠만 하려고. 근데 아버님은 그런 사람 오게 되면 무릉원단을 가다가 이 광주에 있는 게 전부 얼마나 모르시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은 하나 사기도 어려워, 끔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광주에 있는 물건이 전부 얼마짜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살려고 그러면 이거 한지 모르지만 물어보시다니까 그 얼마라고는 그 밑 제자들에게 이거 전부 사고 막. 그래서 아주머니가 순식간에 광주를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한 종일 따라다니는 겁니다. 빈 광주를 들고. 자, 그걸 보니까 아버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그날 말씀하면서 허전했는데 그 마음이 최고 나머지 겁니다. 그것을 아버님 어디서 터득했는 거니? 일본에서 학교 다니실 때 집에 돈 준 건 전부 다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당신이 돈 벌어서 생활 대책하고 학교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릴 때가 뭐냐면 네 아까 옛날 연탁번호 그랬잖아요. 연탁번호를 끌고 이제 하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와서 배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이제 잔뜩 구름에 싣고 올라갔는데 그 집이 피탈길이 해가지고 아주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근데 이게 지금 평지가 아니고 이거 끌고 올라가려면 이게 얼마나 가다가 중간에 쉴 수도 없잖아요. 쉬면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림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약속한다. 얼마 준다고 약속한다는 주인이. 근데 이제 땀을 벌벌 흘고 사력을 다해서 가서 딱 내놓고 나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원 준다고 했는데 1,50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덤을 더 주니까 수고했다고. 그때 아버님 마음이 그렇게 어렸던 게 쫙 많이 풀어지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노동조합민들에도 뭘 한다고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싹을 깎은 법이 없어요. 장사는 깎은 법이 장사할 때. 그분에 뭐 더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뭘 느끼는 거 아니에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러면서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생활 속에서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당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을 할 텐데 약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가도 안 돼. 내 150만 원 줄게. 이런 거지. 어느 누구가 돈 달라고 그러면 깎으려고 그러지 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다 쓰거나 또 와서 너 돈 떨어져 왔구나. 또
주는 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님을 주실 때는 어때요? 너 가져갔으니까 얼마 계산해. 그게 아닙니다. 이 가져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 가져간 만큼 하나의 뜻을 위해 일하라는 말입니다. 뜻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쓰는 자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 아버님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서 나간 돈은 비상대표 독약이라고 했어요. 독약이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간 목적대로 쓰라는 거죠. 그럴 때 한 번은 아버님 그러셨어요. 처음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돈을 가져가면은 이론이 많든지 남든지 이론 모자라든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돈 계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자라든지 남든지 그래야 된다. 이론이 되든지. 근데 가져간 사람마다 똥돈이야. 가져간 사람마다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 가져갔는데 한 사람도 아버님 이론 남았습니다. 좀 모자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걸 한 번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님은 주면서도 생각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 아버님 어떻게 쓰고 있다는 알고 계시고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뭐가 고쳐가지고 본연의 아버지 바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해도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사람 꾸중 안 합니다. 왜? 꾸중하면 안 오죠. 아니면 그 사람 아버님하고 관계 끊으면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꾸중 안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줘. 더 아주 가까이 되죠. 그래,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아버지 모시고 가면은, 넥타이 하나 사주고, 구두 사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뭘 사준 게 아니라 그 사람 데려오게 그 사람만. 그 사람 데려오면서, 너 뭘 사고 싶지? 골라봐. 넥타이 사주고, 와이셔츠 사주고, 구두 다 사주는데, 우리들은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너희들 뭐 갖고 싶냐? 하나씩 골라와라. 나중에 그러고 나중에 그래. 그럼 그때 우리 마음에 서운하면 안 된다. 나도 과거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랑받았어. 이제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한 것은 믿으러 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을 다시 길러서 너 같은 사람 만들겠다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아버님 저보다 이 사람을 더 도와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아직도 사랑하듯이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 어떤 입장에서 아담을 사랑했는데 사랑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시주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이에요. 아담 가정에 대한 내용은 바로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니, 어떻게 사탄에 들어온 것이니, 어떻게 사탄을 분립할 것이니 아담 가정이 다 들어있어요. 아담 가정에 창조와 타락과 복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 가정에. 아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는 두 번째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고는 무엇이야? 그런 사랑의 가정이 참 가정이 됐으면은 본향 땅을 중심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그게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과 실제 참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 참부모를 하나님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부모님을 하나님같이 모실 수 있는 마음가 있다면 절대 잘못 안 하죠. 아버님 메시아고 아버님이 하나님이 실체를 한다면 아버님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버님은 농담이 없어. 농담이 없습니다. 농담 속에도 그 진담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직접 못 가르쳐 농담같이 하지만 그 농담 속에는 진담이 있다.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감옥에 계실 때 누가 면회 간다. 면회 가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면회 가면 옆에서 성경 쓰고 있어요. 두 사람 얘기해 주고 왔는 얘기 쓰고 있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은 무슨 생각인가니 휴지를 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코를 확 풀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 휴지요. 그 사람은 또 휴지. 코푼 휴지란 말이에요. 그건 이 사람은 그걸 지혜롭지 못하고 놔두고 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아버지 버릴 때는 뭐 뜻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펴보니까 그 비밀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사탄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배우지 않고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일체가 되려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언제나 기도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솔로몬 왕과 같이. 솔로몬 왕.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잠언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지혜가 기록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정말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는가 보면 합니다. 그 다음 아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가서. 그래서 잠언서하고 아가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 찬양 노래가 들어있어요. 아가서라면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르쳐,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셨는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같이요? 예수같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 거 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 그리고 영계에 가서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쓰기 위해서 영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같은, 예수가 사랑했듯이 원수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믿음. 그 베드로가 어땠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리 호숫가에 가게 되면 제가 80 몇 년 동안 그때 갔더니 그 갈릴리 호숫가에 보니까 집안치가 있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그렇기 때문에 처가살이었어요, 처가살. 처가살에서 매일매일 그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아다 먹고 사는 거죠, 이쪽들이. 근데 그날 차 오면 그날 사는데 그날 고기 못 잡으면 굶어야 되는 것이.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오셔가지고 고기 안 걸리는데 저기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 고기가만 잡혔어. 그러니까 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이제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사람 잡는 그물로 바꿔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결심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좀 기다려 주시오 그런 생각 없어요. 그 뭐 일조의 어부가 다 팽개쳐놓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도 나중에 가시아 국정에 예수가 들어갈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첫 달에 우리 날 세 분이라고 기다.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벌써 도망갔으나. 왜? 예수가 이전에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무슨 뭐 벼슬 하나 받을 줄 알고 그 성경에 뭐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당신 왕이 되면 어느 자리에 주시겠습니까? 올라봐라. 무슨 장관 주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재판받아가지고 이제 옥중하게 됐으니까 어때요? 다 그다음 도망갔어.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잤다고 이제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죽도록 살아갑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배신하겠다는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랬을 것인가? 베드로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좀 부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걸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언제 들어가냐? 의심하고 불평하고 어려울 때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소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막달라 마리 집에 갔더니 그 막달라 값비싼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 발등에 붓고 머리털을 씻고 발등에 키스하고 이 광경을 봤다고 눈물로. 그러니까 제자들 볼 때 어땠어요? 그래도 지금 음란한 그 창리쪽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한 예수로 가고 있는데 그런 광경 이런 일들을 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창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왜 저렇게 할까? 오히려 저 값비싼 옥합 향유를 팔아가지고 자선사업에 쓰면은 오히려 예수 이름이 빛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이 여인은 앞으로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비록 창이지. 그 벌써 예수가 십자가 돌아갈 걸 알고 다시 오늘 세상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향 가지고 뭐예요? 시시하지 못 닦잖아요. 그런 의식을 이 막달을 말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거 알았기 때문에 그건 놔두라고. 제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 또 어느 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들어가서 이제 흥금도 놓고 예수 앉아있는데 앞에 쭉 주서가 흥금도 하는데 동뭉치를 이제 동뭉치를 가진 사람은 떴더니 앞에 먼저 사는 겁니다.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과거한 사람은 엽전 하나밖에 없어. 자기 전 재산이. 근데 하다 자꾸 밀려서 제일 끝에 갔어. 다른 걸 전부 돈 많이 낸 자기는 통전 한 푼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할 수 없어서 밀려오면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때 땡강 들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 안전이 무슨 안전인데 동전 한 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 꾸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 섭섭 느끼는 거죠. 그건 사실이니까. 동전 한 푼 넣는 것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꾸중한 제자들 보고 꾸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오늘 흥금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 볼 때는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흥금 봉투를 많이 하고 두둑이 있는 사람이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하시면 아니야. 오늘 흥금을 제일 많이 해서 이 과부가 제일 흥금 많이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남는 돈을 흥금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통제하는 분이. 그 전 재산을 흥금하게 많이 한 사람이냐? 쓰고 남은 것을 흥금하게 많이 한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섭섭함을 느끼고 이해 못하게 많다. 그럴 때 사탄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간녀도 그런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먹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가이사 법정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가이사 법정이 뭐였어요? 예수가 가이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 그렇다고.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하겠다고 그걸 고발했어. 그 고발하니까 물었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예수가 살라면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이것저것 아닌 거야. 예수님은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두 번은 또 마찬가지야. 세 번은 똑같은 거 답은.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죽음길을 가더라도 참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고 없는 것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또 있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예수가 베드로 뛰쳐나가지고 아니요! 이분 말이 맞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라고 그러니까 증거는 누가 해야 돼? 증거 이제 3자가 해야 된다. 그 제3자가 누굽니까? 베드로밖에 없어. 예, 주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 다른 제자를 봤다 이거. 제가 예수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번이나 아니라고 그랬어. 그때 떴다게 들고 내가 그래 예수 제자다. 예수 믿고 이제 8개월 동안 돌아다녔다. 근데 가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입니다. 왜 그러냐? 설명해야겠죠. 이적 기사를 이렇게 했고 이런 말씀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였고 죽은 나사고 산다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설명을 쭉 해야 되게 사실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주님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 그렇게 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영계가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은 하기를 바래.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에 자기 생각만 하고 아닙니다. 저는 주를 절대 지금 사랑하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은 주님.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그 아들 말이 하나님의 아들 말이 진리지 자기가 생각한 게 진리입니까? 자기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이 달라졌는데 둘 중 하나는 잘못이야.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신 말씀은 뭐예요? 거짓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 속에 뭔가 알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앞으로 통일교 식구들이 몇 명이나 남는 거 보자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통일교 축구관이 지구상에 수십만 명인데 몇 명 남는 거 보자고요? 혼자 마음속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버님 말씀도 안 사람은 그 아버지 배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가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배신한 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함께, 예수 함께한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믿고 따른다면서 아버지 말씀 내 안에 없으면 아버지가 상관없는 사람이고 형식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옷은 남남이니까 벌거벗고 있지 않고 남남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대신앙, 절대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도 아양 끊으면서 그 절대신앙, 절대복종이 그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닌 것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간신들어 간신들. 그렇기 때문에 충신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도자를 가깝게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인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신도 되고 참나 역적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배신자 되는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버님 그러셨어요. 어떤 것이 명산인 아니 명산이 어떤 명산인 줄 아느냐? 명산은 먼 섬을 때 명산인데 가까이 가면 악산이 악산. 배추구정산. 그 악산이 가까이 가면 악산인데 먼 데면 명산이라는 거예요. 먼 섬 아버님 보기는 참 거룩하고 성스러운데 가까이 보게 되면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아버님 육신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님 육신 생활은 보통 인간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생각과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모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아버님도 저러시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수십 년 따라서 그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원리 강의를 해도 원리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리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원리를 누가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차이나 어머니가 차이셨나요? 아버지가 차이셨어. 우리가 누구 보고 따랐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 그래서 말씀 통해서 따라왔잖아요. 아버지 말씀 듣고. 어머님은 아버지의 신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올 것이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효자거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참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참가정 속에. 그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돼요. 천주, 영계와 육계의 대표하는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된 것이다. 그래 중심은 둘이 아니 하나예요. 둘이 아니 하나예요.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무슨 나밖에 없는 우리 가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모님 앞에 중심이에요. 모든 가정이 전부 부모님 중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잘나든 못나든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래 평등이라는 것은 단대 평등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서로 평등이 아닌데 인격 사랑의 평등, 사랑 부모의 사랑 똑같은 겁니다. 또 부모의 뭐예요? 인격의 평등, 인격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은 똑같은 겁니다. 외국 사람 못 뵌 사람이나 잘났든 못났든 불구자든 금관 사람들 인격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대한 기준,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을 받고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불구자도 부모 사랑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쩔룩거리고 몸 비틀면서도 부모 사랑받으면 기뻐서 웃는 것이에요. 예. 얼굴이 비틀어서 웃지만 그 웃음이 부모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말짱하고 예쁜 사람이 웃는 것보다도 훨씬 그 사람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의 중심 가정이 대표적 가정이고 중심 가정이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효자. 효자는 뭐냐?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부모를 위해. 내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왔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생길 때 아버지는 사랑에 그 자리에 동참자 생겼어. 두 분이 사랑한 그 자리에 생겼어. 그 두 분이 사랑할 때 누구도 동참 안 됩니다. 부모 동참 안 되고 형제 동참 안 되고 자기도 동참 안 되고 두 마리 사랑하는 그 시간에 나도 거기서 생겼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 동참한 사랑이 그 자리에 생겼어. 그 자리에서.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길 때 위에 생겼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위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은 부모 것을 닮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부모 것이. 여러분 그게 있나요? 생각도 내 모든 세포하는 전부 다 부모로 왔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 것이지 내 것이라는 거 개인주의라는 거 없다는 거. 부모주의는 있어, 부모주의는. 근데 세상에서 부모주의라는 그런 말 못 들어봤죠. 개인주의는 그 이기주의는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개인주의도 이기주의 됐어요. 오늘 민주주의는 자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없어져야 된다.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부모주의.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부모 것밖에 없어, 내게.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해서 생길 때 영생을 위해서 생겼어요. 그냥 생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 죽어.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든지. 며칠 전에 소고기도 죽었잖아요. 예? 아무리 국민의 뭐 MC를 할 때도 죽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어. 자,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죽든가요? 또 데려가 죽든가요? 혼자 죽든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혼자 가는 게 둘 가는 법이 없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같이 못 간다는 혼자 가는 것이지. 그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건 전부 놓고 가야 돼. 아시겠어요? 금리벌도 빼놓고 가야 돼, 금리벌도. 반지도 빼놓고 가고, 가져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육신자 태워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가장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신도 우리가 같이 살 때 뭘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뜻고 모든 것이 다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다. 그럼 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신이라 하나님 대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연 세계는 내 부모를 섬겨 모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 사랑하는 것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국가인데 국가에 대해서 어때요? 충신 누구냐? 국가의 지도자가 있어. 그 국가의 지도자는 국부요, 국부. 가정에서는 나를 낳아준 분이 부모고 국가에는 국부가 있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은 사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국부가 있어. 그 국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뜻대로 사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참된 스승은 나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는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뭐예요? 성인. 성인이란 말은 세계를 위해서 살다는 거예요. 개인도 넘고 가정도 넘고 국가까지 넘어서서 세계를 위해서 산다. 자기 국가를 넘어서 자기 백성보다도 세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가정보다 국가의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보다 큰 것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인 중에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인인데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똑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성인인데 예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예수님 원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성인들을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를 살지만 뭘 위해 살아야 돼? 천주를 위해서. 천주. 그 천주의 앞에는 영계와 육계까지.
거기에 성자의 도리를 성자, 그 천주를 위해 산 사람 누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되어 성자. 예수님 그때 사실 성자인 것입니다. 성인의 반년 넘어서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인 중에 성인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자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성자도 가정을 갖춰가지고 가정의 도를 완성해. 성자. 예수님도 가정을 가져가지고 가정의 도를 세워야 그 천도요. 가정의 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해야 되는 그게 가정의 이절입니다.